할렐루야. 오늘은 새 사람, 새 직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이전과 후에 두 개의 편지가 더 있었다고 보고 고린도후서를 네 번째 편지라고도 합니다. 어찌됐건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남쪽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지중해 해상 교통의 요지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헬라 최고의 상업도시이자 항구도시였습니다. 주후 1세기경에는 인구 약 60만이 거주하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성경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도 풍족하였고 성령의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거의 일산 밝은 교회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바로잡고 고린도 교회를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이후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전에 쓴 바울의 편지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일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며 그의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 내에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들로 인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그 헌금을 독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상처를 받았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새 직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새 직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7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선언을 한 것일까요?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7절 처음 시작 부분에 그런즉이라고 했습니다. 이 접속사는 17절이 앞달락의 결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달락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새 것이라고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달락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돈을 더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실 때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14절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강권하실 때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6절에 보면 과거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엔 육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도 아니고 일시적, 현세적 믿음도 아니며 구원받은 참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단어는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먼저 죄로부터 전환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악된 나의 삶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또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생입니다. 또 중생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즉 중생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말을 하며 새로운 정신을 소유함으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고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하찮게 여겼습니다. 중생은 마치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는 순간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이 더 발생합니다. 바로 칭의와 양자됨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칭의, 중생, 양자됨 이 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칭의는 죄가 없다는 법적인 공포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 삶에 실제적인 변화는 없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죠. 떠나갔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이것은 입양의 의미를 가지며 이제 하나님의 호적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입양되면 그 아이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나요? 부모의 유업,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나는 물려줄 유산도 유업도 없다. 남은 게 빚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업은 신앙의 유업이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호적에 오르면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엄청난 권한을 받게 됩니다. 양자가 됨으로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세상의 종 되었던 이전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합니다. 중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는 고백을 합니다. 중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죽은 자의 산소망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곧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중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생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직분도 주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알려주는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럼 이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9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렸으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인내하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내가 만약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충성되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웃 간에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기 위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창조, 새 마음, 새 사랑, 새 인격으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 중생의 은혜는 누구든지 주를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를 찾고 부르는 모든 분들에게 이 중생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